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봤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이겠죠. 우리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새 언약으로 이제 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그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말씀에 준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을 통해서 오늘날 이라크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유대 백성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또 아수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옛 언약 아래에서는 옛날의 구약의 약속 아래에서는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 말씀 자체를 내 마음 심령 속에 집어넣겠다. 내 마음속에 내 말씀을 넣어서 이 말씀의 작동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친히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주가 되어 주시겠다,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예레미야 뒤에 나오는 에스겔서, 구약의 표본과 1159면 구약의 에스겔 8장 115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랬습니다. 이걸 누가 보냐면은 그 에스겔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 보니,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이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랬습니다. 그 에스겔이 본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다가 그렸고 됐습니다. 곤충도 있고요, 가증한 짐승도 있고요, 하나님의 실한 모든 그런 우상이 그 사방벽에다가 그려져 있어요. 이걸 누가 봅니까? 선지자인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그 다음에 11절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고 사반의 아들 야시아도 그 안에 섰고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이거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우리 11절에 보면 10절에 그 말씀 비춰보면 이거 좋은 얘기일까요? 어떤 불길한 징조일까요? 뭔가 불길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방에다가 각종 더러운 곤충들이 그려져 있어요. 각종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이 벽에다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뭐다? 사방벽에 그려져 있는 우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들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에스겔 말씀에 의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백성이 누구다? 바로 이스라엘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수를 먹이시고 양식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그들을 업어서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쫓아간다?
세상을 쫓아가더라. 이방 나라를 쫓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 볼까?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여기서 누구냐면 에스겔이요.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망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너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가 누굽니까? 어르신이죠. 어르신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인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래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니 계신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보고 계시는데,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말하면 하나님이 시끄럽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시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 멋대로 살아야 돼. 말씀은 말씀 우리가 지키기 곤란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살아. 그냥 예수 대충 믿다가 대충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요? 구원을 보장할 수 없어요. 대충 그냥 살다가 대충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이거는 구원을 보장 못해요. 이거는 이스라엘 장로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은 안 보셔. 하나님이 아니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 안 하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죠? 얼마나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까? 그래서 뭐요? 13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에게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이 있대요. 보세요. 뭐요? 14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다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스라엘 여인네들이, 다무스가 뭐요? 우상이에요. 우상. 다무스가 다른 이방의 신상인데 다무스를 향해서 앉아서 뭐 한대요? 다무스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남녀 호랑 개교, 하나님 호랑 개교, 남녀 호랑 개교, 이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무스란 신상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다 뭐를? 다무스란 우상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아니고 다무스 신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돌보소서 라고 한다는 거죠. 뭐냐면 교회에 다니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의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오늘날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돈이 최고야, 내가 명예가 최고야,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했던 것이 뭐예요? 세상 나라처럼, 다른 이방 나라처럼 우리 좀 살게 해주세요. 힘도 강하고요, 전쟁하면 승리하게 하고요, 왕이 아주 강성처럼 우리나라 왕도 강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힘 있는 것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무스를 가지고 여인네들이 다무스를 위한다. 다무스. 이게 더 큰 재앙. 그 다음 볼까요? 15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읽어볼까요? 에스겔아, 너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게 뭐요? 16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을 쳤어. 등지고 낯을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제는 태양신까지 섬기는 거야. 예? 이제는 엉덩이를 어디에? 제단에다 돌려내고 25명이 뭡니까? 25명이 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 한 명이고 나머지가 24명이 제사장인데 25명이 어디를 향해서? 태양신을 향해서 이제 예배까지 하는 거야. 오, 태양이요, 붉은 태양이요, 당신은 우리의 태양이십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모든 걸 제공해 주시는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십계명이 있거든요. 십계명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제 듣지 않아. 귀를 닫아버려서 마음을 닫아버려서 눈을 닫아버려서 왜 하나님이 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제는 뭐야? 보이는 신, 다무스 신, 그리고 태양의 신 다 보이잖아. 세상 나라도 보이잖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됩니까? 아우, 좀 세상 가면 볼 거 많잖아요. 그죠? 볼 거 많잖아요. 벌써 현혹이 되어서 아우, 나 저거 하나 가지고 싶어. 저거 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불로체가 뭐 봤으면 좋겠어. 불로체를 찾아서 뭐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응? 그죠? 참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우리가 참 해야 될까요? 그죠? 그 다음 17절 보세요. 17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냐? 적다 하겠냐? 인자야? 적다야 많대요. 적지 않다는 거죠. 적지 않게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도다.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대요. 나뭇가지를. 뭐예요? 주술적으로 한다는 거죠. 주술적으로. 인자야 너희들이 이 폭행과 악행이 적다 하겠니? 이 뭡니까? 죄가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한 이 죄악의 덩어리를 어때요? 말끔하게 씻어버려야 돼요. 말끔하게. 왜? 자기 백성이 이런 죄 가운데 악행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거든요. 바로 우리가 그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담무스를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딴 길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밖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밖에 성전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 성전의 언약궤를 이 옛 언약을 이제는 밖에 두지 않고 어디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버리겠다. 우리 심령에다가 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가보세요. 11장 그 뒤쪽에 11장 넘겨보세요. 11장 에스겔서 11장 자 에스겔 11장에 보면 자 몇 절부터 보냐면 자 17절 보세요. 17절 에스겔서 11장 17절 자 17절 읽어볼까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아멘. 지금요 에스겔이 있잖아요. 어디에 잡혀갔습니까? 어디에? 바벨론에 있거든. 바벨론. 뭐라고요? 바벨론이 누구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어. 유대 땅을 망하게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 똑똑한 사람 데리고 왔어. 똑똑한 사람. 그 중에 잡혀갔던 인물이 에스겔이야.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있는 거야. 이방 땅에 있는 거야.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유다 사람을 망하게 해서 적국인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에다가 자기 사람 보내버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유대 땅은 무슨 땅이 되어서 사람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 황무지가 되었어. 황무지 땅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다. 고래 심줄보다 큰 질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흩은 만민에서 내 백성 모으고. 아멘. 그죠? 그걸 또 뭐요? 여러 가운데 흩었지만 내가 다시 모아내고. 아멘. 하나님이 열심히 자기 백성을 흩은 곳에서 건져내시겠다. 이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 버리십니까? 예? 우리 악행을 저질 때 예수님 버리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서요?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환난도 주고 바다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쓰나미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공고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아멘. 그 다음 18절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을 뭐요? 제거하여 버릴지라. 뭐요? 물건을 제거하여 버리라.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라. 아멘. 성전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고 태양신을 제거하여 버리고 단무스를 없애버리고. 아멘. 이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있죠. 예수를 믿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육체의 성격들, 나쁜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 우상 어때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라. 그리고 성령으로 태워버려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 뭐로 충만해? 예수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말씀으로 충만하다 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19절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새 영이 뭐요? 새 영이 뭐요? 성령. 아멘. 성령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그 몸에 뭐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뭐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강팍하게 믿어요. 돌 같은 마음으로 믿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쵸? 그죠? 우리가 이 마음이 굳어 있으면 누가 제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부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껍질을 벗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20절에 시작. 읽어볼까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제사장 나라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 아멘. 죄사함을 받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 용서함 받은 나라가 제사장 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그죠? 이 제사장 나라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 나라는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은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감사하죠. 이 부드러운 마음을 받은 사람은 뭐요? 내 율례를 지킨다. 말씀을 이제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겁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는요 말씀을 지킬 수 없었어. 말씀을 계명을 지키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신약 이후부터는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 만들었어요. 십자가 피로 부드러운 마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며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실력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르다 보면 뭘 만나게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져. 예수의 천국이 나한테 풍성해져. 근데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메말라. 마음이 강팍해지고 돌같이 굳어버려. 하나님 안 보시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잠시 나쁜 짓 해도 되겠지. 잠시 눈 감아도 되겠지. 그렇게 이제 하더라 이거였어. 그 다음 21절 볼까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서 갚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머리를 갚는다는 뭡니까?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한대요.
여전히 가증한 우상, 가증한 것을 마음에다 모시고 산 사람, 이 사람들은 왜요? 주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겠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건데, 예수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발버둥쳐요. 왜요? 말씀이 뭐니까? 길잡이니까. 말씀이 나침판이니까.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니까. 말씀이 우리의 뭐요? 안내표니까. 안내도. 우리 내비게이션 있잖아, 내비게이션.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갈 수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을 딱 달면은 어때요? 빨리 신속하게 가잖아. 내비게이션. 그죠? 내비. 우리의 내비가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 따라 가면은 주님 만나고, 말씀 따라 가면 주님을, 그죠? 뭐요?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되고, 말씀 없으면 어때요? 세상으로 흘러가 버려요. 내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없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그죠? 뼈를 깎는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졸졸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 이 사람 뭡니까? 바로 겸손의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 뭡니까? 교만한 사람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뭐라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겸손한 사람은 뭐라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생명으로 알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뭡니까? 말씀을 아예 갖다 버리는 사람.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만한 자를 어때요?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겸손한 자를 넘어뜨리고 패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 말씀 따라 졸졸 따라가는 사람, 성에 따라가는 사람, 이게 바로 겸손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볼까요? 자, 37장 펴보세요. 37장. 자, 에스겔서 37장. 자, 4절부터 볼까요? 4절. 에스겔서 37장 4절. 자, 여기에 정말 여호와의 군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에스겔서 37장. 자, 4절 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4절에 37장 4절에 뭐요? 너의 마른 뼈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말씀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 마른 뼈가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37장 4절에 마른 뼈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른 뼈가 우상을 섬기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뼈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뭐합니까? 오늘 신약시대 위에 따지면 뭐요? 말씀 없이 살아가고 예수 없이 살아가고 믿음 없이 살아가고 믿음 있는 양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른 뼈들아 죽은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5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들이 살아난대요. 왜요?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생기, 어떤 생기입니까? 생명을 살게 하는 기운. 아멘. 어떤 기운? 말씀을 집어줘 주시겠다는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말씀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아멘.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말씀의 기운을 그들에게 넣어서 누구를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다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 줍니까? 예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만이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보세요.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뼈들에게 대언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뼈들아 일어나라 하니까 힘줄이 있고 가죽뼈가 그죠? 가죽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이뼈 젖뼈가 맞으면서 서로 연결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죠? 8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생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볼까요?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아멘. 그리고 뭐요? 인자 에스겔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선포할 뿐입니다. 누가? 에스겔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에스겔에게 능력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립니다. 우리 또한 생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었지만 엉망으로 살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꺾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뭘 증거해야 돼? 말씀의 생기를 전해야 돼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말씀이 당신을 예수 믿게 하십니다. 라고 막 선포를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살을 끊어주고 커피를 타주고 밥을 사주고 해도 안 돼. 왜? 그거는 육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문제거든. 영적인 문제. 말씀이 영에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는데 극히 큰 군대가 군대더라. 누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바로 누구의 군대입니까? 그리스도의 군대. 아멘.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게 뭐예요? 생기,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아멘. 그죠? 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고 부활의 능력이시고 우리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알게 해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비록 말라 비틀어져도 아멘. 우리가 비록 말라 비틀어져도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도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니까.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말씀을 먹게 해주세요. 말씀을 내가 일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됩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보세요. 12절 볼까?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바벨론 땅을 무슨 무덤이래요? 바벨론을 무덤이래.
무덤을 열고 이제는 이스라엘 내 백성을 어디로 다시 고국 땅 어디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끔 하겠다 이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 무덤 같은 이 세상, 무덤 같은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열어 제치고 우리를 어디로? 저 본향이 천국으로 돌아가게끔 하겠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세상은 뭐다? 무덤이다. 무덤. 이 세상은 뭐냐? 죽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것입니다. 세상 팔팔 살아가는 거죠? 아니요. 뭐요? 무덤이 무덤. 죽어가는 시체입니다. 예수 없이 뭐요? 무덤이요. 무덤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세상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왜? 세상은 이미 죽은 자니까. 예수 없으면 죽은 자예요. 예수 있는 사람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세계 속에 사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안심하고 주님이 나의 뭐다? 피난처다. 아멘.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우상천지입니다. 모두가 우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고